사랑 예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시간에 우리가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의 말씀을 증언하여 주시옵고 잘못 증거하는 말씀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시며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이 말씀 듣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지키며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 하나님께서 온전히 홀로 영광 받으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은 우리 다니엘서 말고 지금 중동 쪽이 굉장히 상황이 많이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달아오르는 중동 증세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우리가 다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하며, 그리고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지혜, 하나님의 그 지식이 열리도록 이 시간에 말씀 가운데서 그러한 지혜와 지식이 열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7절 말씀 우리가 다 함께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아멘.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을 보이려고 예수님께 나왔을 때 하시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헤롯 성전이 오랫동안 그리고 아주 아름답게 금으로 지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돌 위에 돌 하나가 남지 않게 될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말씀하신 후에 얼마 있지 않아서 한 40년, 약 40년 후에 정말 돌 위에 돌 하나가 남지 않는 AD 70년에 멸망을 당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 도성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마태복음 24장 3절에 보면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러면 언제 이런 일이 있겠으며 언제 예루살렘 성이 이렇게 될 것이며 또한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루살렘 멸망과 오늘날의 세상 끝을 같이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대답 가운데 하신 말씀이 오늘 마지막 때 징조에 관해서 말씀하시는데, 특히 24장 7절 말씀, 민족이 민족을, 나라와 나라가 서로 대적하며 일어날 것이다. 이 말씀이 지금 중동 지역에서 성취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살펴보면 알겠지만 민족끼리, 같은 민족끼리 지금 전쟁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거기에 나라까지 합류해서 전쟁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일어나는 현상,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예언하신 일들이 지금 중동에서 일어나고 있고, 만일에 이 전쟁이 시편 83편 전쟁이라면 다음에 일어나는 것은 연이어서 일어나게 되는 공마곡 전쟁, 세계 대전이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그래서 우리가 성경 역사 내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 가심을 우리가 보려고 하면 우리 한반도를 중심으로 해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또 어떤 다른 나라를 중심으로 해석해도 안 되고 바라봐도 안 돼요. 우리는 항상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주변 국가들을 보면 성경 역사가 어떻게 성취될 것인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첫 번째로 시나이 반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그 땅은 비극의 땅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주변 국가들의 군사 충돌이나 전쟁 양상이 지금 성경 예언의 성취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시나이 반도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신문에 난 내용입니다. 4년간 테러, 시나이 반도입니다. 4년간 테러가 1700건이라고 합니다. 이건 사람이 살 곳이 안 되고 살아있는 지옥이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비극의 땅이 된 시나이 반도, 이런 내용의 기사입니다. 면적은 약 6만 제곱킬로미터 시나이 반도입니다. 시나이 페닌슐라라고 말합니다. 페닌슐라.
지리적으로는 서남 아시아에 속해 있고요. 그리고 영토는 바로 이집트 영토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사막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중해와 홍해 사이에 있습니다. 그림을 한번 띄워보시기 바랍니다. 지중해와 홍해 사이에 있는 삼각형 모양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림 보시는 대로 지금 현재 삼각형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나이 반도. 이스라엘은 이쪽에 있죠. 오른쪽에 지중해와 홍해 사이에 있습니다. 지중해 바다와 홍해 사이에 있고 삼각형 모양의 반도로서 서쪽은 수에즈 운하가 있습니다. 이집트가 있습니다. 이집트가 왼쪽에 있어요. 그래서 서쪽은 수에즈 운하, 수에즈만, 그리고 동쪽에는 이스라엘 국경과 맞대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이시죠? 이스라엘 아래에 시나이 반도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시나이 반도는요, 서북의 위치로 봤을 때 서쪽이면서 북쪽, 서북에 이집트가 있고 동북에 이스라엘이 있습니다. 저 지역은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아시는 바로 시내산 아시죠? 예. 그것이 바로 시내산이 있는 곳이 바로 시나이 반도입니다. 자, 그곳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2년 동안 머물렀던 곳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모세가 10계명을 받았던 곳입니다. 이집트 전 대통령 있죠. 무바라크가 퇴진한 이후에 시나이 반도는 최근까지 말입니다. IS 같은 극단주의 이슬람 국가, 이슬람 극단주의자들과 테러리스트의 공격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같은 무슬림이면서도 서로 공격을 받는 것입니다. 자, 이슬람 국가, 이것을 IS라고 하지 않습니까? IS는 원래 이라크는 여기에서 보셨을 때 아주 오른쪽으로 더 올라가면 있어요. 이스라엘 북쪽으로. 자, 그런데 그 이라크의 니느웨, 오늘날은 니느베라고 합니다. 그곳에서 IS가 먼저 거점을 확보하고 세력을 키웠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어디로 갑니까? 바로 이스라엘 북쪽에 보면 시리아가 있습니다. 이라크와 시리아 그렇게 있고 오른쪽에는 요르단 왕국이 있습니다. 그 북쪽 지역에서 거점을 확보하고 세를 키웠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디로 갔느냐면 바로 시나이 반도로. 그렇다면 이제 그들은 또 내려왔겠죠. 저 시나이 반도에서 활동 영역을 계속해서 넓혀갔습니다. 이스라엘은 사우디와 이집트, 사우디아라비아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이집트, 그리고 요르단, 중동 국가들 중에서는 유일하게 세계 국가들과 동맹 관계에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여러분 좀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근동 지역의 움직임을 보면서 성경 예언들이 성취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친미 쪽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도 관계가 좋고 이집트도 마찬가지로 과거에는 증오 관계에 있었지만 지금은 어쩔 수 없는 동맹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살펴보면 알 수 있어요. 요르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스라엘 공군은 말입니다. 이집트 대통령, 현재 대통령이죠. 압델 파타 LCC입니다. LCC 대통령의 묵인 아래 2015년 이후에 전투기와 헬기 그리고 드론을 동원해서 시나이 반도, 지금 그림에 뜨고 있는 이 시나이 반도를 계속해서 공격해 왔습니다. 그러면 이집트 편에서는 자국을 공격하도록 이스라엘을 허용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국 안에 IS 같은 극단 무슬림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이스라엘 전투기가 뜰 때 이스라엘 전투기라는 것을 감추기 위해서 이집트에서 출발을 하거나 아니면 이스라엘 전투기 표식을 가리고 출격을 해서 시나이 반도를 폭격을 해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적은 내 편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적도 없고 아군도 없는 그런 상황에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뉴욕타임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오랜 앙숙 이집트와 손잡고 수년간 100차례 이상 시나이 지역 테러 세력을 공습해왔다. 3차례 전쟁을 치렀고 오랜 기간 불안한 평화를 유지해왔던 두 나라가 이제는 새로운 비밀동맹 국가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010년
12월 1일 중동과 북아프리카에서는요, 전례가 없는 반정부 시위 운동이 일어납니다. 그것을 여러분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아랍의 봄이라고 합니다. 물론 서양 세계에 입김이 있었습니다만 이 아랍의 봄이 이후에 극단주의 무장 세력들이 굉장히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팽창하고 있는 이런 있잖아요. 단체들을 이집트는 막아낼 길이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레바논이라든가 시리아는요, 자기 영토이지만 사실은요, 그 영토 안에서 다른 나라와 다른 그런 이런 테러 단체들이 점거하면서 전쟁을 하고 있는 대표적인 국가가 바로 시리아, 레바논. 시리아에는 이란이 뒤에 있고 러시아가 뒤에 있고 그리고 심지어는 터키도 있습니다. 그리고 쿠르드 당도 있고, 그리고 레바논 같은 경우에는 극단 단체 헤즈볼라가 그 지역을 장악하고 있어요. 이것을 막아내기 위해서 이집트는 이스라엘과 손잡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원수지간이었지만 손을 잡는데 이집트 또한 마지막 때 구원의 대상인 국가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 권력, IS와 같은 극단주의 세력을 물리치기 위해서 LCC 대통령은, 이집트 대통령이죠. LCC 대통령은 이스라엘과 경제, 군사, 그런 협력관계, 그런 공조 시스템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결국 그는 이스라엘의 군사적 도움으로 극단주의 무장 세력을 제압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무바라크 물러간 이후에 무정부 상태의 이집트 여러분 많이 보셨을 겁니다. 뉴스에 보면 거의 제어할 수 없는 그런 폭력이 난무하는 그런 이집트를 보셨는데, 그 어느 순간부터 이집트가 잠잠해졌거든요. 바로 LCC 대통령이 정권을 장악하면서 이스라엘과 손을 잡았던 겁니다. 그래서 우방 세력과 미국과 손을 잡았고, 그래서 우방 세력들에 의해서 도움을 받아서 자기 나라를 안정적으로 통치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2013년에 LCC 대통령은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가 있습니다. 좀 이따 이것도 살펴봅니다. 근데 이 정도 단어는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헤즈볼라는 레바논을 거점으로 하는 무장단체입니다. 하마스는 이스라엘 땅 안에 있는 가자 지구에 있는 무장 정파입니다. 이런 2013년도에 무장 정파 하마스, 가자 지구에 하마스의 모체가 되는 그런 단체가 있었는데, 여러분 이것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무슬림 형제단입니다. 무슬림 형제단이 나중에 이름을 바꿔서 하마스로 이름을 바꾼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력들을 무너뜨리는 일에 이스라엘의 공조 없이는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공조 상태로 이집트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나이 반도에는 자국도 보호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런 이스라엘의 공군기에 의해서 처참하게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국도 보호하지 않고, 물론 외국 군대가 보호할 리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한 고통 가운데 시달리는 중동에 있는 무슬림뿐만 아니라 기독교인뿐만 아니라 모든 중동에 있는 그런 주민들이, 그리고 국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셔야 되고, 정말 주님이 속히 오셔야 합니다. 오셔서 이 고통을 끝내주셔야 합니다. 자, 두 번째,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이제 조금 전에 나왔던 하마스, 그리고 파타당, 이거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런 단어들을 이해를 하셔야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뉴스만 봐도 여러분이 이해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뉴스 볼 때 시대를 분별하는 지혜를 좀 더해 드리기 위해서 오늘 좀 이 말씀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현재 가자 지구입니다. 이 가자 지구는 원래 영토적으로 봤을 때는 이스라엘 땅 안에 있는 것입니다. 가자 지구의 무장 정파 하마스, 이들은 테러를 불사하고 자살 폭탄 테러까지 일으키는 그런 아주 과격 단체입니다.
그리고 하마스는 가자지구에 있습니다. 그리고 서안지구에는 누가 지금 정권을 잡고 있느냐? 바타당이라고 있습니다. 서안지구는 웨스트뱅크라고 하는데 거기가 마지막 때 격전지가 되는, 어쩌면 에스겔 38장의 내용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산이 될 수 있습니다. 대부분 전문가들은 그렇게 봅니다. 그곳이 바로 최후의 격전지가 될 이스라엘 산으로 보고 있습니다. 1964년입니다. 카이로에서 아랍 연맹들의 정상회담이 있었어요. 1964년. 그곳에서 팔레스타인 해방기구였던 PLO, 이것도 많이 들어보셨죠? 자, PLO가 바로 아랍 연맹 정상회담에서 1964년 카이로에서 열렸던 아랍 정상회담에서 카이로 해방기구 팔레스타인을 해방시키겠다는 거죠. 팔레스타인에 누가 있습니까? 유대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로부터 다시 빼앗겠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PLO입니다. 이들의 목적은 무력투쟁으로 시오니즘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팔레스타인의 자유를 쟁취하기를 원합니다. 현재 팔레스타인 정부는 웨스트뱅크, 서안지구라고 합니다. 웨스트뱅크, 서안지구. 이 서안지구에 바타당이 이끌고 있습니다. 이 바타는 뭐냐면 아랍어로 지하드를 통한 정복입니다. 지하드는 뭡니까? 거룩한 전쟁이죠. 알라의 이름으로 하는 전쟁인데 자살 테러 폭탄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하드를 통한 정복이 바로 바타라는 뜻입니다. 1957년입니다. 지금으로부터 거의 60여 년 전이죠. 야세르 아라파트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사람이 바로 수반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 팔레스타인 그런 당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해서 팔레스타인을 이스라엘부터 쟁취할 것인가, 어떻게 자유를 쟁취할 것인가, 그들의 방법에 따라서 당이 좀 나누어집니다. 그것이 바로 하마스, 바타, 그리고 유명하지 않은 여러 가지 많은 당들이 있어요. 그러나 지금은 왜 두 당을 말하느냐? 지금은 가자지구, 왼쪽에 있는 가자지구는 하마스가 장악하고 있고, 그 다음에 오른쪽 편에 있는 웨스트뱅크, 거기는 중요해요. 왜냐하면 서예루살렘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곳에는 바로 파타당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타는요, PLO와 그리고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인 PA의 최대 정파로 지금까지 자리매김합니다. 그런데 이 수반이었던 야세르 아라파트 죽음 이후에 현재 아바스라는 사람이 수반으로 있습니다. 이 사람 이름도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자, 하마스의 가자 지구를 그때 그 전에는 막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었는데 현재 이제 하마스가 아바스가 수반이 된 후에 하마스가 가자 지구를 점령하게 됩니다. 그 전에는요, 가자 지구와 서안 지구를 아라파트가 다 다 총치를 했겠죠. 그런데 이제 그게 분리됩니다. 그래서 그곳에 있던 파타의 세력들이 있죠. 그 세력들을 몰아내버리고 하마스라는 무장 정파가 가자지구는 점령해요. 그래서 현재 가자지구 따로 하마스가 장악하고 있고, 그리고 파타는요, 서안지구만 현재 장악하고 있습니다. 하마스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이슬람 저항운동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이슬람 저항운동을 뜻하는 하마스. 이것은 1948년 제1차 중동전쟁 이후에 가자 지역에서 먼저 출발했어요. 거기에서 출발한 무슬림 형제단. 거기에서 시작된 것이 바로 하마스입니다. 그래서 하마스, 무슬림 형제단 같은 것입니다. 1987년에 이스라엘에 저항하는 팔레스타인 봉기가 일어났어요. 이것을 여러분 우리가 신문에도 늘 보셨듯이 인티파다라고 합니다. 인티파다는 뭐냐면 특별히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 봉기하는 것입니다. 왜 봉기할까요? 그들이 자기가 살고 있는 현재 팔레스타인 땅을 유대인들이 점령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들은 쫓겨나서 난민이 되어서 여기저기 요르단 왕국으로도 많이 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 이스라엘 가보시면 알겠지만 예루살렘에는 거의 아랍인들이 살고 있어요. 그리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동예루살렘, 서예루살렘 모두 거의
황금 돔이 있지 않습니까? 황금 돔이 예루살렘에 있고, 그리고 그 지역은 현재 서안지구와 맞대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그래서 그 지역에는 거의 아랍인들이 많이 살고 있어요. 그리고 서안지구, 가자지구. 그래서 인티파다, 팔레스타인 무장 봉기입니다. 저항 활동을 하다가 2006년도에 가자지구에서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의 집권당이 됩니다. 하마스가. 근데 문제는 둘 다 바로 수니파 이슬람입니다. 하마스는 파타보다는 좀 훨씬 더 잔인하고 끔찍한 방법으로 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뉴스에서나 여러분이 인터넷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그 끔찍한 사람을 죽이는 방법들, 이것이 바로 하마스가 더 끔찍하게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타당이나 하마스는요, 둘 다 이스라엘을 지구상에서 없애려고 합니다. 뭐 이란도 마찬가지고. 1967년이 바로 6.1 전쟁이, 그 유명한 모세 군은 장군, 모세 다연 장군인가요? 그 6.1 전쟁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6.1 전쟁을 통해서 북쪽에 있는 골란고원까지, 시리아가 점령했던 지역이죠, 다 회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967년 6.1 전쟁 이전의 국경으로 돌아가라, 이 국제사회가 이스라엘에 요구하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신문에 보면 항상 1967년 3차 중동전입니다. 그때 이전으로 돌아가라고 말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땅은 반드시 회복될 것입니다. 심지어는 요르단 왕국까지도 나중에는 합병될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파타당은 말입니다. 1967년 6.1 전쟁 이전으로만 국경으로 돌아가 주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그리고 이슬람 국가를 좀 천천히 좀 설립하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파타당이 말입니다. 제2차 인티파다가 일어납니다. 이 인티파다가 뭡니까? 이스라엘을 저항하는 바로 팔레스타인 저항운동입니다. 2차 인티파다가 또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팔레스타인 정부인 파타당이 너무 많이 부패했습니다. 우리가 계속 살펴볼 것입니다. 서안지구에 있는 파타당이 너무 많이 부패했습니다. 그러면서 제2차 팔레스타인 봉기인 인티파다를 이후에 파타당에 대해서 실망한 국민들은 자연적으로 마음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하마스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가자지구에 있는 하마스가 좀 더 힘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하마스는 말입니다. 하마스가 집권을 하게 되면 곤란한 것이 뭐냐면 장기전으로 가는 거. 우리가 지금 파타당은 뭐예요? 1967년 이전으로 돌아가 주고, 그리고 두 국가 방안, 팔레스타인 국가도 인정하라, 이스라엘 땅 안에서. 그리고 두 개 국가를 인정해라. 근데 성경에는 이걸 하나님이 아셨던 것 같습니다. 에스겔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은 두 개 국가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런데 두 개 국가로 인정해주고 1967년 지역으로, 그 이전에 국경으로 돌아간다면 우리가 좀 천천히 우리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을 여기서 회복을 하자. 회복이 됩니다. 천천히 가면. 왜냐하면 자식을 많이 낳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 이스라엘 안에 얼마나 많은 이슬람 아랍인들이 사는가 여러분 보면 굉장히 놀랄 것입니다. 그 정도로 많이 살아요. 그래서 얼마든지 가능성은 있는 이야기지만 하마스는 그렇게 하는 것을 원치를 아니합니다. 하마스는 극단적인 방법을 선호합니다. 그래서 평화 협상을 저지하기 위해서 그들은 자살 테러 폭탄도 선호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있어서 이 자살 테러는 바로 순교로 인정되기 때문에 거리낌 없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헌장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슬람은 이스라엘을 없애버릴 것이며 유대인을 대항한 우리의 투쟁은 매우 중대하고 심각하다. 지하도 전쟁 외엔 다른 방법이 없다. 전쟁만을 고집하는 그런 무장 정파입니다. 하마스는 2006년부터 2016년까지입니다. 이스라엘에 총 1412개의 로켓 공격을 감행했어요. 엄청난 많은 양이죠. 그런데
그런데 그걸 따져보면 매년 거의 1000개 가까이 정도로 이스라엘 지역으로 공격을 합니다. 하마스가. 그러면 하마스가 공격했을 때는 결국 이스라엘 영토 안에서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고대의 말입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에서 이 이스마엘과 이삭이 갈등했던 것처럼 같은 지금 모습입니다. 고대 증오가, 형제 간의 증오가 해결되지 않아서 이 지경까지 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말입니다. 주로 어디에서 이 로켓을, 미사일을 발사하느냐면 하마스, 그러니까 가자 지구 안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주민들의 아파트 옥상이나 아니면 학교 이런 곳에서 미사일을 발사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이스라엘은 대응을 하겠죠. 그러면서 그곳을 폭발을 시키면 이미 하마스는 빠져나가고 그곳에서 무참하게 주민들은 죽어나갑니다. 이것을 이용하는 거죠. 그러면 국제사회의 비난은 누구에게로 돌아갑니까? 이스라엘에게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들의 자전 공격은요, 오히려 이스라엘에게는요, 큰 피해를 입히지는 못합니다. 물론 그 이유가 뭐냐면 그들의 로켓포를, 이스라엘은 아이언돔이라는 게 있어요. 그것을 어디 공중에서 격파를 시켜버립니다. 그리고 또 그 지역으로 로켓포를 발사를 하겠지요, 이스라엘도. 그래서 이스라엘은 정작에 피해를 거의 입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죽는 것은 팔레스타인 사람들, 즉 아랍인들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보면 총으로 죽이거나 칼로 찔러 죽이거나, 얼마 전에 군인들을 죽였잖아요. 또. 그런 일들을 합니다. 그런데 이 무기를 통해서는 이스라엘을 이길 수 없는 것이 이스라엘의 군사력은 막강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오히려 보복 기회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보복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어떻습니까? 저는 처음에 이해를 하지를 못했어요. 왜 이스라엘이 주민들을 공격할까? 이스라엘은 자구책입니다. 어쩔 수 없어요. 자국민을 보호하고 자기의 국가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데, 근데 죽어나가는 사람은 시리아도 마찬가지고 시나이 반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누구에 의해서 지금 죽어나가고 있어요? 제 책에도 보면 나와 있지만요, 미국 군대에 의해서, 이스라엘 군대에 의해서 얼마나 수많은 주민들이, 국민들이 죽어나갔는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수많은 사람이 죽어나갑니다. 이스라엘은 그 공군력을 이용해서, 군사력을 사용해서 이란, 자기 나라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사방이 아랍인들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살기 위해서 이스라엘은 군사력을 증강시킬 수밖에 없고, 그렇게 해서 주변 국가들을 공격할 수밖에 없는데 항상 공격의 대상은 주민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제사회는 이 하마스를 어떤 정당으로 규정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테러리스트로 규정하고 있어요. 그리고 미국, 러시아, 유엔, 유럽 연합, 하마스가 이스라엘 국가를 인정해라, 그리고 폭력을 중단해라, 그러면 원조를 지속하겠다, 그렇게 하지만 하마스는 거절했습니다. 국제사회로부터 누가 지원금을 더 받느냐, 두 당이 지금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파타당이 하마스에게 가자 지구를 우리에게 넘겨라고 지금 싸움을 걸고 있어요. 그래서 민족끼리의 싸움이 지금 이스라엘 땅 안에서도 일어나고 있어요. 시리아 안에서도 일어나고 있지만, 이 원조라는 것이 뭐냐면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그 땅에서 무조건 쫓겨나면서 전 세계적으로 정말 놀랄만한 원조를 받습니다. 그 원조를 받아서 그들은 무기를 제조해서 이스라엘의 총구를 겨누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팔레스타인이 이스라엘과 평화 모색을 하지 않으면 지원을 중단할 것이다. 유럽연합입니다. 중동 평화는 미국 없이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고 미국 혼자서도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파타와 하마스는 지구상에서 가장 부패한 집단, 정치 세력인 것을 지금 세력으로 가장 부패한 집단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두 당의 갈등이 현재 굉장히 심각합니다. 예수님의 예언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2006년부터 2010년 팔레스타인 정부에 대한 전 세계 지원금입니다. 그 짧은 시간이죠. 6년부터 10년까지. 얼마가 갔느냐? 약 8조 8천억 원이 갔어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하마스는 그리고 파타당은 이 서방 세계에서 보내준 돈을 가지고 무기를 만들어서 이스라엘을 겨냥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1990년부터 시작된 미국의 지원금은 어느 정도였는가 하면 2009년도 한 해 만에 약 10억 불, 우리나라 돈으로 1조 2천억 원, 유럽연합은 29억, 한국은 총 100억 원 보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는 2014년도 한 해만 해도 21억을 팔레스타인 이런 자치정부와 하마스 등지에 보냈어요. 그러니 얼마나 이게 아이러니합니까? 우리가 낸 세금으로 지금 누구를 지원하고 있습니까? 하마스 같은, IS 같은 이런 무장 정파들을 지원하고 있었던 겁니다.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400만으로 봤을 때 1인당 2,200만 원씩 한 사람당 돌아가요. 5명이면요. 1억이 좀 모자라는 돈이 돌아갈 돈입니다. 그런데 국민들에게, 주민들에게, 팔레스타인 주민들에게는 한 푼도 돌아가지 않아요. 여러분, 팔레스타인 주민들이 얼마나 가난하게 사는 줄 아십니까? 집도 없습니다. 그들은 쫓겨났지 않습니까? 천막치고 살고 있어요. 얼마나, 이건 사람 사는 게 아니죠. 그런데 파타당이나 하마스는요, 그 돈을 받아서 무기 제조나 자기 정치인들 호의호식하는 데 다 사용합니다. 국민들은 여전히 가난하게 살죠. 찢어지게 가난합니다. 그래서 팔레스타인 주민들은요, 정부의 타락과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두 가지 이중고를 현재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다른 종교라고 해서 우리가 기도를 멈출 수가 있겠습니까? 불쌍한 그들, 정말 생지옥 같은 곳에서 생존도 보장받지 못하고, 생존이 문제입니까? 생존할 수 있는 자체도, 먹는 것도 물론이지만 보장받을 수 없는 그들을 위해서 또한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중동의 기독교인들은 더 끔찍한 그런 정말 불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들은 지옥을 이미 경험하고 세상에서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안지구입니다. 서안지구에도 서안 팔레스타인 자치구역이죠. 서안지구는 오른쪽에 있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웨스트뱅크. 서안지구에 그 아랍인들이 살고 있는 그 지역에도 기독교인들이 있습니다. 당연히 있겠지요. 예, 그 기독교인들이 한 2%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자 지구에는 현재 한 3,000명 정도가 있습니다. 나머지 98%는 무슬림입니다. 이들은 바로 무슬림으로부터, 그리고 어떤 누구의 지원도 받지 못한 채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테러 단체의 정부군의 교전에서 테러 단체들은 또 어떻게 하느냐면 민간인들을요, 방패막이로 앞으로 내세웁니다. 그렇게 해서 날아오는 로켓포나 미사일에 죽는 사람들은 또 민간인들이에요. 이렇게 이용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국제적인 비난을 면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자, 1979년부터 10년 동안 1020 매달입니다. 매달 1025만 달러입니다. 이게 뭐 엄청난 거죠. $10,000만 해도 우리나라 돈 1,000만 원 아닙니까? 그죠? 근데 1025만 달러에 엄청난 돈이 바로 파타당의 수반이었던 야세르 아라파트에게 개인 구자로 들어갔어요. 이 돈이. 그래서 그는 그것 가지고 부귀영화를 다 누리면서 무기를 제조하면서 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데 사용합니다. 그리고 그는 중동 평화를 위해서 애썼다는 공로로 노벨 평화상까지 받았습니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전 세계 지원금은 이렇게 자치정부의 최고의 수입원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개인의 향락이나 무기 구매 혹은 지하 터널을
건설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지하톤으로 누가 뚫어줬을까요? 예, 북한이 땅굴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로 향하는 땅굴을 바로 북한 우리 동무라고 그들은 하잖아요. 그 동무들이 해주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요, 그 땅굴을 발견되는 족족 파괴를 시켜버려서 좀 안전한가 봅니다. 우리나라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자, 우리가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이 뜨죠. 저 이스라엘 영토입니다. 이스라엘 영토죠. 이스라엘 영토 안에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것이 뭡니까? 웨스트뱅크라고 나와 있는데 오른쪽에 나와 있죠. 서안지구입니다. 서안지구가 상당히 넓은 땅을 차지하고 있어요. 서안지구, 여기가 가자 스트립이라고 합니다. 가자 스트립은 가자 지구입니다. 자, 여기 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이 바로 여기에 붙어 있지 않습니까? 동예루살렘, 서예루살렘 나누어져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편에 봤을 때는 적과 동침하고 있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저는 저걸 볼 때마다 늘 느끼는 것은 아브라함의 가정이 저랬구나. 여러분, 우리들의 가정에 이스마엘을 내모시기 바랍니다. 그러지 않으면 갈등은 언제나 끊이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에 이스마엘을 내보내고, 우리 민족에 이스마엘을 내보내고, 그래야만 우리가 이 민족이 삽니다. 우리 교회가 살고 우리 가정이 살고. 지금 이스라엘을 한번 보십시오. 저게 아브라함의 가정이 아니겠습니까? 자, 파타와 하마스 등의 무장단체가 장악하고 있는 웨스트뱅크 서안지구와 가자지구. 자, 현재 서안지구입니다. 서안지구를 꼭 기억하세요. 자, 오른쪽에 있는 게 서안지구입니다. 오른쪽 서안지구. 예, 서안지구. 왜 서안지구냐 하면, 여러분 이거 보십시오. 요르단 강이 여기 있죠. 요르단 서쪽이라고 해서 서안지구입니다. 이쪽은요, 요르단 왕국이 있죠. 자, 이 서안지구에 현재 무슨 당이 있다고 그랬어요? 파타. 가자지구에 하마스. 파타가 하마스에게 이 땅을 자기네들로 이양하라고 그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같은 민족끼리 서로 싸우고 있어요, 지금. 근데요, 하마스가 이곳에서 주요 활동을 하고 있는 가자지구에 전기는 누가 대주고 있느냐면, 이스라엘도 참 대단하죠. 이스라엘이 전기를 공급해주고 있어요. 그래도 주민들은 살아야 하니까. 그런데 그 전기값을 누가 대주느냐? 바로 서안지구에 있는 파타당이 가자지구에 있는 전기값을 대주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파타당이 이제는 전기를 공급을 하지 않습니다. 전기를 끊었어요. 그리고 모든 지원을 막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굉장히 이들의 분쟁이 불거지고 있어요. 자, 이란은요, 하마스와 헤즈볼라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양면 공격하려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럼 헤즈볼라는 누군가? 헤즈볼라는 이스라엘 여기 북쪽으로 올라가면 시리아가 있어요. 나중에 또 우리가 보겠습니다. 시리아의 무장 정파가 바로 헤즈볼라입니다. 북쪽에 있고 이스라엘 안에 두 개가 있고 그렇죠. 그래서 이란은 하마스와 헤즈볼라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양면 공격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마스에게 이란이 말입니다, 경제 지원을 계속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사상 교육도 시키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에서 이스라엘 국민들과 아랍인들이 같이 섞여 사는 상황에서 이스라엘은 참으로 거북하겠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생각이 어떻겠어요? 여기 가자지구와 웨스트뱅크에 있는 아랍인들만 좀 몰아내면 좋겠다. 이 운동이 이스라엘 내에서 현재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저 땅의 주민들이 되어야 되겠다. 다수의 주민이 되도록 하는 바로 팔레스타인 거주 지역을 예루살렘으로부터 분리하자는 그런 운동입니다. 자, 의회는 예루살렘 외곽의 팔레스타인 거주 지역들을 예루살렘에서 분리하는 법안을 이미 통과시켰습니다. 어떻게든 예루살렘 외곽 지역으로 몰아내자는 겁니다. 그렇지만 문제는 뭡니까? 바로 저 예루살렘이 바로 황금돔, 이슬람 종교의 가장 성지로 추앙받고 있는 황금돔이
저 안에 있다라는 거죠.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그런 아랍인들을 이스라엘 땅에서 좀 몰아내자. 왜 아니 그러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유대인들의 소망이겠죠. 그런데 말입니다. 그 지금 계획을,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요. 바로 이스라엘과 이집트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우리 시나이 반도 보셨죠? 거기를 바로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국가로 주자. 이런 계획입니다. 팔레스타인 독립국가를 그쪽에서 건설하자는 것입니다. 트럼프 미국 정부가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두 국가 해법론을 유보시켰습니다. 원래는 국제사회가 이스라엘 땅 안에 저렇게 두 개 국가를 인정하자는 겁니다. 팔레스타인 국가와 유대 국가로.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인지 모르겠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두 개 국가 법안을 유보시켰어요. 보류시켜 놨습니다. 자, 이 기회를 틈타서 이스라엘의 보수 세력들은 이스라엘 영토 밖으로 아예 아까 보셨던 시나이 반도, 이집트 영토죠. 그쪽으로 팔레스타인 독립국가를 건설하는 제3지역 국가 건립설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동북부 시나이 반도 1600제곱킬로미터 땅을 이집트 정부가 그 인접한, 아까 저 가자지구하고 이집트가 인접해 있어요. 그래서 가자지구와 함께 팔레스타인 국가로 주자는 겁니다. 아까 보셨던 바로 시나이 반도, 이 아래쪽으로 내려가겠죠? 시나이 반도와 가자지구, 이집트 땅이잖아요. 가자지구와 시나이 반도, 이것을 팔레스타인 백성들에게 주자는 것입니다. 자, 시나이 반도 면적이 어느 정도냐면 팔레스타인 지금 거주 지역인 가자 지구가 365제곱킬로미터입니다. 그것의 5배라고 합니다. 가자 지구보다는 5배. 그래서 가자 지구에 150만 명이 살고 있습니다. 이곳에 150만 명. 이곳에는 현재 몇 명 있느냐면 250만 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두를 수용하기에 충분한 사이즈, 크기의 땅이라고 합니다. 대신에 이집트는 요르단 왕국, 오른쪽에 이스라엘, 오른쪽에 요르단 왕국과 직접 연결되는 이스라엘의 남부 네게브 사막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집트에 주라는 겁니다. 서로 이제 땅을 나누자는 거죠. 사랑의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지금 전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우리가 알아야 성경의 예언의 성취 차원에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승리할 줄로 믿사오니 저희들에게 좀 더 시대를 분별하는 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